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풍수지탄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그 뜻만 보면 바람과 나무의 탄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과 나무의 탄식. 공자가 어느 날 이렇게 가다가 슬피 우는 소리를 들어서 관심을 가지고 무슨 일인가 봤더니 거기에 고어라고 하는 한 장성한 어른 남성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너무 구슬프게 울고 있어서 무슨 일입니까? 왜 여기에서 울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이 저에게는 세 가지 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공부를 하겠다고 집을 떠나 살아가다 보니 돌아와서 보니 부모님께서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쌓은 실력을 쌓았는데 알아주는 왕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그 시간들을 지나고 돌아왔을 때 나와 막역하였던 친구가 이젠 소원해졌습니다. 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덧붙여 이야기하기를 아무리 바람이 조용히 있고 싶어도 불어온 바람이 멈추지 않으니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식이 효도를 다 하고 싶지만 그때까지도 부모님은 기다려주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는데요. 부모님을 공경함에 나중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자의 제자들 중에 이 이야기를 듣고 13명이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가는 것. 둘째는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이것은 조금 바꾸어서 신앙함에 적용해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우시는 이유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42절에 말씀하시는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울고 계시는 것이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이유는 이것으로 인해 성지라고 말했던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라고 말했던 그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이유는 그들을 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 28절부터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그저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다라든지 어떤 분이라든지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이분이 바로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해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예언하고 있는 두 가지 일, 메시아가 오시면 예루살렘 동쪽편에 있는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28절에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하는 어린 나귀를 풀어서 데려오는 데 있어 주인이 쓰게 하는
그 일들, 또한 어린 나귀를 타게 하는, 이것이 스가랴에 나타나는 이야기들이지요. 뿐만 아니라 왕을 모시는 그 행위와 같이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예수님의 오시는 곳에 바닥에 다 깔아주는 것. 네 번째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하는 사람들의 찬양이 이 28절부터 40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내는 가운데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예루살렘 성전에 사는 이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전에 무엇이 반복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라고 우리는 많이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그 간절한 것처럼,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나가심에 있어 반복해 나타나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이 오늘 본문에는 두 번이나 더 나타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메시아 되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자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오심을 기뻐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높여 찬양할 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저 사람들 좀 조용히 시키십시오, 저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러는 것입니까? 그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의 반응은 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헛된 것을 향해서 이들은 소리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왕으로 오시는 이는 이 나귀를,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는 분이 아닙니다. 아주 강하고 굳센 자여였습니다. 아주 강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왕으로 오시는 이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들의 무리와 함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개선 장군과 같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영웅으로 등장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약한 자와 병든 자, 거기에 어부와 또한 세리와 함께 다가오실 뿐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이 무리에 다가오고 있으니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선생은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는 될 수 없었습니다. 선지자는 될 수 있지만 왕으로 오시는 이는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그들은 마음속으로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성지라고 하면 첫 손에 꽂는 이 예루살렘의 모습은 그보다 훨씬 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본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만난 것은 장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계실 곳이 없어 구유에 누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오셨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계실 곳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는 오히려 다른 것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보고 우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한탄하는 마음입니다. 장사하는 무리를 내쫓으시며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나를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찔림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께 죄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에 화를 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삼척 동자를 통해서도 배운다고 말하고 고개를 숙이지만 어떤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한 이를 미워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 안에 머무는 사람들,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성전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죽이려고 하는 방도를 꾸몄습니다. 지식이 많다고 밝히 하는 것이 아니지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성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 구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많이 아는 자도 책망을 받고 성지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풍수지탄과 같이 때를 놓치면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나중에 모아두었다가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실 것을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고 있지만 한 사람은 부름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맷돌을 돌리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 사람은 그곳에 버려둠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일지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오셨지만 그곳은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장사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셨지만 그곳은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장사하는 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인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는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는 내 안에 무엇을 채워가고 싶어 합니까? 성령의 전이라 말하는 내 안에는 무엇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받아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일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의 집을 우리 안에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순절 1000시간의 기도가 성전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요 할 일입니다. 기도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서 우리 성민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 성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세워져 가도록 지금도 신음하며 아파하는 많은 환우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들을 온전히 세워주십시오. 또한 나라와 민족과 세계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전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다른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집으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전으로 온전히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그 안에 가득하며
그 응답이 충만하기를 사모하십시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세워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오늘을 깨어 주님 앞에 온전한 기도의 집으로 세워져 가는 주님의 복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